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만들어 놓고도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도록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냥 혼자 뚝 떨어져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사회 속으로, 가정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 엄마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태어나고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아멘입니까? 사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아이고 참 이 세상 더럽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 가서 보니까는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아. 저건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아. 나만 예수 잘 믿어야지.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되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닐 때 그 맹수에게 잡혀 먹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동물이 잡혀 먹느냐? 무리에서 벗어난 놈. 무리에서 지 잘났다고 저기 가갖고 지 혼자 풀 뜯어 먹다가 사자밥이 되는 거고, 곰 발톱에 가서 낚아채 당해가지고 죽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못마땅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구원의 방주를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심지어는 동물도 들어간 것들은 다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방주 안은 냄새가 났겠어요? 냄새가 났겠어요? 냄새가 났지. 그 방주 안은 좀 어지러웠겠어요? 어지러웠겠어요? 어지러웠지. 정신 없었지. 안 그랬겠어요? 어지러웠지. 냄새도 나고 어지럽고 내가 너 잡아먹겠다고 그러고 나는 안 잡아먹힌다고 도망 다니고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 더러운 것, 나는 이 방주 안 냄새 나서 나 못 살겠다. 뛰쳐나간 놈은 죽어요. 더러워도 냄새가 나도 그래도 그 안에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셀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기도 하고 나를 만들어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을 강하게도 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그런데 나라도요. 이웃 나라들과 잘 협력하면서 외교 정책을 잘 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어지고 참 그래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계 열강들 틈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참 이 외교 정책 하기가 이 줄다리기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미국 편을 들면은 또 저희 중국이 싫어하고 중국 편을 들면은 또 미국이 싫어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래도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장사도 해 먹어야 되고 그런데 또 미국이 싫어하니까 또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그 사이 속에서 어떻게 이 외교의 줄을 잘 타고 잘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외교 정책 잘해야 되지요. 잘해야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이 외교 정책을 잘 못해 가지고 나라가 망해 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19왕이 있는데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 그때 당시에 신흥국으로 확 일어나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저 남쪽에 있는 조금 쇠퇴해져 가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랬더니 또 아수르가 가만히 있어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수르 나라와 손절을 했어요.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조공까지 바쳤어요. 그런데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결국은 그 나라를 짓밟아 버렸다.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이 한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망한 망국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정치의 실패요, 외교의 실패였어요. 분명히 외교적으로 아수르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나라와 손절하고 애굽이라는 나라랑 손잡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외교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런 것이 분명한데, 성경은 이 일이 뭐 때문에 망했냐? 그것은 외교 정책을 잘못 써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하고 성경은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이 일은 왜 이렇게 됐냐?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다.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멀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였다고 성경은 지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 어떤 권력 있는 사람하고 얼마나 가깝냐, 돈이 있냐 없냐,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성경 계속 우리에게 밝히기를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그럴 때 여지없이 하나님은 외적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들을 침략하게 했어요. 그냥 그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손길을 펴서 그들을 살려주고 회복시켜 줬어요. 근데 또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면은 또 야 우리가 살만하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또 외적의 침략이 들어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사건이 성경 사사기의 말씀에 나와요.
사사기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당신의 뜻을 전달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다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도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망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면은, 그들의 영혼이 안 되면은 그들의 하는 일들이 안 되고 결국은 나라도 망국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일을 여러분들은 잘된 선택만 하셨나요?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내가 실수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수해요. 근데 문제는 실수하고 난 이후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면 문제가 없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가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가요. 길 잘못 들은 줄 알면서도 그대로 가요. 가다 보면은 뭔가 좋은 뭔가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줄 알았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점점 악의 길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뭐라고 나오죠?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뭐라고요?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다. 점차로 차츰차츰 계속 불의를 행해갔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의 악을 거듭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어요. 여러분 또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했는데 14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목에 기부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만해서 말씀을 듣지 않아. 점차적으로 좀 가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 점점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흥해가는 집안도 있고요. 점점 망해가는 집안도 있어요. 사무엘하서 3장에 보면은요, 성경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건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글귀를 하나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처마 밑에 바위가 구멍이 뚫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떨어지는 물방울의 힘이에요.
물방울이 떨어지자마자, 그래서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히자마자 그 물방울이 힘없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물방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꾸준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꾸준히 낙하하는 그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고 심지어는 나중에 바위를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뭐 하나요?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반대로 사울은 매일매일 자기 감정에 충실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고요.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매일 꾸준히 행한 그의 일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흥해가는 집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흥해가는 집안, 점점 발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점차로 자꾸 불의를 행하니까 결국은 그는 망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18절 말씀 어떻게 나온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왜? 자꾸 점차 불의를 행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셨다. 결국 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된대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영으로 된대요. 영혼이 잘 돼야 된대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울어요. 그 어린아이를 달래는 비결은 뭐예요? 돈을 주면 아이가 안 우나요? 돈을 줘도 막 울어요. 장난감을 딸랑딸랑 하면서 줘요. 그래도 울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를 어떤 여자에게 딱 데려다가 안겨주니까는요, 아이 울음이 뚝 그쳤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길 때 참 안식을 얻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신가요?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불안한가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불안하지.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죠.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삶은 삶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하죠. 2주 전에 제가 좀 정신을 잃고 좀 넘어졌죠. 그때 많은 생각도 하고 또 많은 깨달음도 얻고 본 것도 있고 나름대로 그저죠.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넘어지고 정신을 잃은 그 상황 속에는 내가 나중에 보니까 한 2분 정도 그랬더라고요. 그런데요, 나 나름대로는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는 난리가 나 있대요만은 나중에 깨어나 보니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평안이에요.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정신없죠. 난리가 났죠. 그지만은 나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떠날 때 이제 잘 가야지. 갑자기 그러면은 놀래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놀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잘 부름받아 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러고 난 후에 병원을 갔지요. 근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걸 검사를 했지요. 심장이 어떤지, 뇌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것을 검사를 다 정상이에요. 감사하지요. 그 오늘 섰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육체적으로 심장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정상입니다만은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들은 평소에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장 몸이 좀 아픈 것,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 속지 않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얼마나 아프냐, 손가락이 아프냐, 손목이 아프냐, 다리가 얼마나 아프냐, 걷는데 어떠느냐. 물론 그것도 안 아파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지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모든 것들이 정상이어도 정신이 혼미해지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몸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요, 정신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먼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복이 있다 그 말이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신앙을 내려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신앙을 내려놓으면, 영혼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해 주지, 만약에 여러분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성질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성질을 안 받아줍니다. 저 성질 이상하구만, 저 못 사귀겠구만, 친구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이 영혼으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고,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는 자가 함께 되고, 지위가 있는 사람과 지위가 없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혼의 연결고리 대신 예수님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놔버리면 그 사람이 나 상대 안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과 나하고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영혼이 잘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 영혼의 문제를 깜빡 놓칠 수 있어요. 내가 영으로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차, 또 내가 육으로 생각했네.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잖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그 많은 영혼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와 동시에 우리의 게을러졌던 충성과 헌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 너 전에는 그렇게 순수했잖아. 너 그렇게 순수하게 나를 사랑했잖아. 너 그렇게 순수하게 내게 헌신했잖아. 근데 너 지금은 뭘 그렇게 계산하니? 뭘 그렇게 따지니? 너 전에는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잖아.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된 것 같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건강의 복도 함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